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오늘 이제 저희가 드디어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4장 1절 2절에서 이제 아이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성인이 되는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시나요? 18세죠. 네,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는 나이가 18세랍니다. 물론 그 운전면허를
따는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조지아주의 피치케어라고 해서 여러분 저소득층 아이들 그 혜택 받는 게 몇 세까지냐면은 17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혜택이 끝나는 게 성인이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지금은 성인이 되는 게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뭐 성인이 됐다 그래서 혜택이 별로 없잖아요. 뭐 은행 계좌 여는 거, 운전할 수 있는 거, 또 술 마실 수 있는 거는 몇 살인가요, 조지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21세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까지는 성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인이 된다 그래봐야 여러분 뭐 별로 이렇게 베네핏이 없지만, 옛날에 여러분 성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인이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그 유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가 그 유산에 대해서 실효적인 지배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여러분 이 성인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고 일찍 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재산에 대해서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고 대가족 시대지 않습니까? 대가족인데 우리 집 식구만 이제 연결된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이 연결되죠. 가문.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동, 정가, 문성공파, 별주영파 28대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문중 가면은 이제 저만 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저는 안 받아줍니다. 조상님에게 제사도 안 드리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 쳐줘요, 저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많은 집안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중회를 논의할 때에 여러분 성인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성인이 돼야 발언권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집안의 한 가문의 정식 인원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냥 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집안의 한 가문의 한 또는 부족의 정식 인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성인식을 하고 성인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는 거죠. 아, 이제 너희들은 성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부모님 일찍 죽으면 여러분 후견인을 선정해서 후견인이 여러분 재산을 이제 관리하게 한 다음에 성인이 돼서야 그 남긴 재산을 운영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원 얻는 것을 바로 이 성인이 돼서 유업을 얻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과 같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알려줬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동시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해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 성공을 하죠.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한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죠. 율법은 알고 있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유함이 없는 거죠.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느냐? 가능성이라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더 깨달아가는 상태.
이걸 여러분 이게 종된 상태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노예 상태인데 어떤 것의 종이고 어떤 것의 노예냐?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3절에서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바울이 사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교인으로서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종교의 여러 노력들도 알 뿐 아니라 유대교의 노력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구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본인이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그 가르침을 따라봤지만 진짜 구원은 그러한 열심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가? 노예가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겠느냐? 주인이 정한 규칙을 다 따른다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벗어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노예는 몸값을 내고 속량을 받아야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몸값을 내지 않고 다른 일 암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열심을 다하는 율법이 아니고 세상 초등학문이 아니고 세상 종교가 아니고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선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명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명분을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명분 얻는 게 우리가 하는 열심이나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었으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도 완전한 분이다라고 선언을 받는 거고요.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어떤 흑연인이나 청지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특권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권, 특별한 권한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성리되면 그 가문의 유업을 이제 유산을 받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유산이 뭐 이렇게 우리가 재산이나 뭐 그런 개념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재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유업들을 우리가 여기서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데 당장 필요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고난을 받는 것, 이 영생을 얻는 것도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영생 얻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죠? 뭐 앞으로도 뭐 120세까지 산다는데 아직 내가 아이고 120세 되려면 아직도 멀었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은퇴를 너무 일찍 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영생의 개념을 이제 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영생의 개념이 여러분 죽음을 앞둔 분에 의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내가 오늘 그냥 살았던 하루가 정말로 간절히 더 살고 싶었던 그런 하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귀중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 여러분 죽음이 사실은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사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건가? 여러분 그 영혼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여러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지금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존재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갈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니까 적어도 우리가 죽고 영혼이 몸에서 분리될 때 어떠한 자각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겠죠. 그래야 보니까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눈이 뜨일 거고 우리의 지금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으로 또 변형될 거고 여러 가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의 특권을 얻는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은 뭡니까? 영생의 특권이라고 할 때 이 특권은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이어지겠죠. 천국도 영원히 이어지겠죠. 영원히 이어지는 건 똑같지만 하나님이 계신 영생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영생으로 가면은 큰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영생의 특권 하나만 해도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열심히 사니까 뭐 내일 또 일어날 거니까 뭐 내년에 또 같이 한 살 더 먹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는 근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응답을 해주시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깨닫게 해주시죠. 전도하면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의 일원이 돼서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가지고 그 뭐 외로울 수는 있지만 덜 외롭죠. 어떤 분은 안 외롭고 사실 여러분 저희 형도 있고 부모님도 있지만 미국에 사니까 1년에 몇 번 보나요? 뭐 1년에 몇 번을 봐요. 뭐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죠. 한국을 뭐 가야 만나든가 뭐 전화통화를 하지만 만나든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만나는 분들은 매주 만나잖아요. 심지어는 아유 또 봤어 너무 식상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 나와서 만나고 심심하지 않게 여러분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지금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천국에 함께 가실 분들, 천국 가서 계속 만날 분들, 이런 가족이 생기는 거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건 이제 너무 머니까 안 와닿지만 이러한 일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나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고 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데 아들의 자격, 아들의 권한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의 권한 아래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입양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 입양이라고 개념을 얘기하는 그 성경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양자로 입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로 입양되어도 내 혈육으로 태어난 자녀와 여러분 입양을 하면 법적으로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양자로 하나님께 입양이 돼서 아들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증표가 뭡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니 이게 뭐 그게 대단한 증표입니까? 증거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영은 누구세요? 아들은 예수님이고 아들의 영이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유대인 입장에서. 왜 말이 안 됩니까?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웃사가 여러분 법계 만졌다가 죽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 마음속에 죄가 같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거기 들어오신다? 이거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라는 겁니다. 입양됐다는 증표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이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17장 막 말씀하시면서 이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죠. 그러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10일 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은 우리 안이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사실 겁니다. 그런데 내 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마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모릅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계신다? 마음 속에 계신다. 마음 속. 마음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 이 마음도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마음이 가슴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하면 하트 그랬잖아요. 하트 가슴 속에 있다. 근데 또 과학자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뇌 기능이 정지되니까 마음도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뇌에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머리는 이 냉철한 이성이지만 이 감성을 이제 마음은 감성적이지 않느냐. 그럼 마음이 감성이면 감성을 주관하는 건 하트, 심장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설명하고 몰라요. 어떤 건지. 근데 성경은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in our heart라고 번역하죠. H-A-R-T 하트에다가 복수형 S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근데 이 마음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을 번역할 때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이 아니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내면이 다차원적으로 있는 거죠. 여러 내면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곳에 계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그 깊은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언제예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뭐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뭐 함께 해주실 때 좋죠. 안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죄 지을 때, 예.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뭔가 잘못하고잖아요. 그 짜증내고 승질낼 때, 그때 성령님이 같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때는 좀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같이 계시잖아요. 예. 화내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짓는 동기부터 죄를 짓는 과정, 상황, 내용, 결과 성령님이 다 보신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까? 여기 와 계실까? 이유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 예전에 유대인들은 성령님이 심령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뭐 옷술에도 말씀을 달고 뭐 여기에도 뭐 말씀을 이렇게 띠를 두르기도 하고 그랬었죠. 또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이런 말씀을 모두 지키지 못했습니다. 까먹기도 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는 능력이 내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 말씀을 못 지켰느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확 들어와 계셔가지고 절대로 성령님을 피할 수도 없게 하시고 성령님을 외면할 수도 없게 하시고 저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도 없게 하시고 그냥 맨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냥 투명하게 다 보시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패한 한가운데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한쪽은 열심히 착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신 믿음의 삶을 살기를 독려하시고, 그리고 독려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반대편으로 악한 생각과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근데 지적해 주실 뿐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선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행하기까지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은요 3%입니다. 3%. 100% 일이 이루어진 게 100%라면 생각하는 건 3%.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게 한 15%. 그 다음에 그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게 한 70%. 그럼 생각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실행해서 결과로 열매로 만들어가는 것은 훨씬 어렵거든요. 그 과정마다 장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생각한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주시고, 안 맞는 것은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맞는 것은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도와주시는 거죠. 악한 영들은 이 과정 하나마다 지뢰 같은 거 설치해 놓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게 만들고, 그만하라고 막 유혹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근데 그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통해서 다 난관을 극복하고 실행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이것은 어떤 능력이냐면 이전에 내게 없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뭐 이렇게 조금 더 주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전혀 없던 능력들,
그 능력들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우리가 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 이제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고, 그 다음에 뭐 돈도 많이 버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집도 좋은 거 살고, 뭐 또 여행도 좋은 데 가고, 뭐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능력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뭐 별로 도움이 되나? 라고 싶으시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얻는 변화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언이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국말로 기도하나 뭐 응답이 없겠습니까? 영어로 기도한다 응답이 없겠습니까? 근데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언을 했잖아요. 언젠가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거를 알든 모르든 이 일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어차피 이루어지겠죠. 그럼 지나다 보면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병을 탁 병자를 놓고 기도했더니 나아요. 요건 좋은 것 같아요. 병자가 나니까. 또 어떤 분은 입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보고 와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보나 안 보나 어차피 죽으면 갈 건데 뭐 상관이 있겠어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죠.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그렇다 쳐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의 은혜를 갖는다는 것, 이건 되게 놀라운 거죠.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용서가 된다는 것,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게으른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조금씩 부지런해진다는 것, 화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화가 없어진다는 것. 여러분,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너무나 부정적이어가지고요, 뭐 세상이 다 그냥 다 자기 미워한다 그러고 그냥 너무 부정적이야.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는데 어느 날부터 긍정적이 되더니 모든 세상이 아름답다 그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성도들이 날 사랑하고 난 너무 행복하다로 바뀐다는 거죠. 근심과 걱정과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곧 멸망한대요. 왜 멸망해요? 태양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태양이 뜨거워져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그렇게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 못 들었어요. 언제 멸망하냐고? 3억 년 후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LA 같은데 여러분 거기 지진층이잖아요. 빨리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서부 해안지대가 다 이제 가라앉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실제로 조지아로 이사 오신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 그거 피해가지고.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왜 가? 그 주말에. 그런데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된다. 또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교회 가서 왜 그 개고생을 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왜 그 고생을 하냐 했는데, 교회 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찾아보고 또 와서 땀 흘리면서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칭찬해 주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큼 뭔가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막 승질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오히려 알아주는 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알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다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상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못 받으니 내가 헛수고했구나. 에이, 속상하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안 보는 것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집중하자,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저는 어떻게 믿냐면 병이 걸린 사람은 기도하면 난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분이 주님께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입신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고 오면 좋죠. 왜냐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니까. 여러분 방언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것도 다 받으시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 이 세상 사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필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도 준비 딱 된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적응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적응됐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다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설교 들으면 깨달아지고, 여러분 옛날에 졸리고 지루하기만 했는데 어느 날 야 우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하셨나? 말씀이 은혜로우셨어 라고 하시는데, 뭐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해요. 본인이 성령 체험해가지고 깨닫는 은사가 생긴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이 내가 어린아이의 상황에서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는 성인이 돼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으시다면 그것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심으로 인한 변화라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뭐라고 하실 때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저기 화장실 잠깐 1시간만 갔다 오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예,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끄심과 말씀해 주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순종하시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고, 그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권한과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부어 주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성령님과 함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셔도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감을 통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임시는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에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 맺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서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